교회의 사명 13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교회,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가 중에 로버트 르투르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굴착기와 불도저 등 중장비를 발명한 뛰어난 발명가이자 사업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한 토목 장비의 70%가 그의 공장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그의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기구들은 안전했고 또 탁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번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철저한 헌신과 나눔의 삶이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자 놀라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입 중 90%를 나눔과 섬김에 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교회 헌금을 하고 또 사회단체에 기부도 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수익의 90%를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기는 소득의 10%만 가지고 살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큰 부자가 10%도 적지 않은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아깝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르투르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돈을 삽으로 퍼서 드리면 하나님은 저를 향해 돈을 삽으로 퍼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삽이 제 삽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제가 결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바라고 헌금하고 기부한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기에 마음껏 그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사명 13번째 시간이죠. 교회의 가장 주된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에밀 브루노가 이런 말을 했지요. 횃불은 불이 있어야 횃불이듯이 교회는 선교가 있어야 교회다. 즉 횃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는 불을 포함하고 있는 그 횃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한글로 교회하면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입술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나눔과 헌신과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한 구제의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넘치게 연보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열심내게 하는 데에는 처음에는 사용이 되어졌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열심을 내서 구제 헌금을 모은다는 소식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또 아끼고 구제 연보를 그들이 모으고 있다는 그 소식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자극시킨 것이죠. 아,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참 열심을 내는구나. 참 사랑이 많구나.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고 급기야 구제를 위해서 모금하는 일이 중단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의 일들이 발생을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되자 그들이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그 열심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열심히 구제헌금을 모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중단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뭐가 되느냐? 나는 또 뭐가 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사랑과 나눔의 이 일을 동참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디도와 두 명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디도는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죠. 그리고 두 형제를 함께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한 형제는 여러 초대교회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또 한 형제는 사도 바울이 택하여서 보낸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지금 구제하는 그 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전에 너희가 약속한 그 연보를 준비하도록 이 세 명의 형제들을 지금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들의 그 연보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는 말아라. 이 세 명의 형제들이 간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축복, 찬양, 좋은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억지라는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탐욕, 인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연보를 함에 있어서 너희에게 있는 탐욕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연보, 참된 헌금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연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기쁨의 헌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 너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농사의 비유를 설명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땅에 뿌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땅에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땅에 던지면서 미래의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게 되죠. 우리의 연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는 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밭에 심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내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제학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잠언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고 살아도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누는 것은 땅에 심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그만큼 더 풍성한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히 아낀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의무와 두려움으로 헌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우리는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쁨과 감격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정말 진정한 연보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정말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찬양의 그 고백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직장이겠습니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거래처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많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것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냄으로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 심어야 할 씨앗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물 위에 심어야 할 씨앗도 주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까지도 홀라당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름에 어떤 그 수박밭을 갔더니 수박을 마음껏 그 수박 주인 할아버지가 마음껏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단 씨는 꼭 뱉어서 자기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수박은 이 씨가 남다른 씨구나. 뭐 그 씨를 뭐라고 그러죠? 뭐 씨바지 수박이라고 그러나요? 그 씨는 이거는 이 땅에 심어야 할 그 씨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양식도 주시지만 심어야 할 씨들도 주셨는데 그 씨까지 심어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심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열심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한 거예요. 처음에는 서원도 하고 작정도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흐지부지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심어야 할 그 씨앗조차도 홀라당 먹어버리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결단과 그 마음의 서원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섬기는 그 일에 동참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연보가 가져올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해 12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그 직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과 이 나눔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이 사랑의 연보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유대인 신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왜죠? 평소에 자신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을 얕잡아 봤거든요.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율법은 안 지키고 믿는다고 말만 하더라.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도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핍박과 궁핍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움에 빠져버린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고자 최선을 다해서 연보를 모아다가 자기들에게 주었으니 얼마나 자기들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었다. 즉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의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3절은 이 헌금이 바로 복음에 진실하게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연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서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함께 기도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연보가 사용됨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두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엔 두 개의 바다가 있지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남쪽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었고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할 뿐 밖으로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을 가두어 두기만 하죠. 그 결과 사해 바다는 염분이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른다면 이 사해 바다처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병들고 부패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게 된다면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우리 지역사회와 또 선교지들을 돌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확장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